심히 깊은 이 일생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가 되시 믿음도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함이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가 되신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생 무궁 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가 되신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일, 좋은 일, 기쁜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닫힌 문을 열어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고 정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닫힌 문이 있다고 하면 그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닫아두는 것보다가 열어둬야 됩니다. 마음의 문도 열어두고 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 그것만 생각하길 원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만 마음을 두고 마음을 탁 닫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원하신 말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도 열어두고 마음도 열어두고 생각도 열어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닫아두고 살면 자기 생활이 그만큼 협소해지고 피폐해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고 살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말만 듣지 말고 마음을 좀 들으세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말만 듣지 말고 마음을 들어라. 말도 듣지만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부모님의 말만 듣지 말고 부모님의 말만 들으면 전부 잔소리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들으면 다 자기를 위해 주는 말이고 자기를 위해 주고 자기를 축복하는 거에 계신 거예요. 이 아내의 말만 들으면 전부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들으면 행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을 들으면 좀 자기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이지.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걸 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이런 게 많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딱 받아들이면 시험 들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왜 이 말을 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만 듣지 말고 남편의 마음을 이렇게 듣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럼 남편이 이해되지고 남편이 불쌍해지고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행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만 듣지 말고 마음을 들어라. 말도 나누지만 마음을 나누라 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을 어디 두고 사느냐?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요?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정말 사람의 기준이 다 틀리다는 것을 저는 요즘 실감하면서 느낍니다. 우리 사람은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의 관심사가 다 틀려. 10사람의 기준이 다 틀려. 인간의 기준, 인간의 관심,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이 관심은 오직 하나. 우리의 영이 잘 되는 거.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마음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귀도 성경에 보면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귀라 그랬거든. 똑같은 것도 복되게 들을 수 있고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이 복되게 듣는 귀가 복된 귀예요. 이 귀도 열어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 제가 전도를 해보지만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막 복음을 전해봐요. 이 시할머니가 안 먹히는 거야.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야. 막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사람이 70년, 80년, 90년 더 이상 못 산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시할머니가 안 먹히는 거야. 마음이 안 나나지.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어진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설교가 들려진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탁 입을 다물고 사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성질내고 이런 데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지. 우리가 기도의 입은 열어야 되고 찬양의 입이 열려 있어야 되고 전도의 입이 열려 있어야 되고 축복의 입이 열려 있어야 되고 위로하는 입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전화하면 끝에 꼭 뭐라고 하고 끊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지금 남편인데 지가 사랑한다 소리를 못하는 그 집사님이 계시다니까. 오늘부터 전화 끊을 때마다 전화 끊는 멘트는 뭐냐 하면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 말고 보통 사람 들어가라 전화 끊읍시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전화가 끊는 거야 이제. 이 좀 입이 열려야 되는 거야 이게. 마음을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짚을 아나 아무도 모르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사랑하는 줄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 입이 안 열리면 있잖아요. 기도도 할 게 없는 게 입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찬양하는 것도 입이 안 열려서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것도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입도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12장 14절 중에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의 복록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손이 수고한 대로 뭘 거두게 된다, 얻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므로
좋은 것을 누리고 살려면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복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보면 남편이 미울 때도 그냥 사랑한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아내가 좀 미운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사랑한다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을 받으려면 첫째, 말을 복되게 해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친 거예요. 두 번째, 손으로 뭔가를 해라는 거예요. 뭔가 하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이 말하는 거, 자신의 손을 복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디다 복되게 사용하는 걸 어디다 사용하는 걸 복되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되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사에 손과 발을 다 사용해버리잖아요. 말도 다 사용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내 이 관심사가 하나님 관심사와 좀 일치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관심사에 손을 사용하고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쭉 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31쯤 되셨을 때예요. 공생애를 막 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갈릴리라는 지역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하나 딱 데려온 거야. 이 사람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었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잖아. 아니 귀가 안 들리는, 다른 사람은 다 귀가 들리는데 자기는 귀가 안 들려버려. 다른 사람도 말도 잘하는데 그냥 자기는 말이 안 돼버려. 이런 사람이 있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가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만나셔가지고 귀에다가 이 손을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그 사람 혀에다 대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탄식을 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하니까 이 귀가 열리게 되고 말 못하는 게 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기적의 이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귀 먹고 말더듬이 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귀가 열렸고 입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 정말 있잖아요. 귀가 먹고 그냥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데리고 오면 주님이 만나주시면 이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닫힌 문을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귀가 닫힌 거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말이 닫힌 거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계시록을 보시면 계시록 3장 7절 중에 보시면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말씀하신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한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한번 닫으면 이걸 열 인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이 만사가 다 모든 전 분야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또 닫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닫고 계시고 하나님이 열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역사에 막 수레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히스토리라는 말씀. 그분의 이야기, 합성을 그분하고 이야기가 합쳐져서 히스토리라는 단어, 역사라는 단어가 되었잖아요. 이 역사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 역사를 돌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막 몸부림치고 개미새끼 같이 막 열심히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갈 뿐이에요. 그냥 전체 우주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열어주시고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만나주시는 분이고 만져주시는 분이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모두가 다 해결해요.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주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 주님은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다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요. 사랑한다고 나오면 주님은 그냥 만나주시는 분이요.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시는 주님. 실패해서도 병들어서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주님이세요. 이 히브리서에 보시면 이 주님은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 상 주실 분이에요. 그냥 우리의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주님이 상 주실 주님이시다. 만나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본문에 보시면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따로 만나 주셨어요. 본문 이 33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를 따로 만나사 막힌 길을 열어주셨고 막힌 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에바다 하면서 그냥 탄식하면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좀 일어나기, 열려지는 역사가 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삶의 전 분야에서 각기 다른 부분에서 열려지는 역사. 어떤 부분에는 지혜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은 경제적인 부족이 이 경제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고, 어떤 부분은 이 대인 관계가 안 되면 대인 관계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어떤 분은 은혜를 못 받으면 은혜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고, 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닫혀진 모든 것들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열려져야 할 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에바다 이 찬양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진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열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정말 우리에게 어두운 영이 좀 열려져 가지고 남들이 못 보는 걸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하는 것도 이 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축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이게 영안이 좀 열려지게 되기를, 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열려져야 돼요. 닫히가 있으면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열려져야 은혜가 임하지. 열려져야 축복이 임하지. 열려져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지. 좀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나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하는 일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홀로 하는 겁니다.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웅성웅성 이렇게 도매끌로 그냥 집단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은 나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나 홀로 주님 앞에 1대1로 해야 돼요.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 있냐?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이 원하신 바를 깨닫는 거, 주님의 마음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 그거예요. 그 예배는 왜 온다? 누구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들으러,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잘 드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막 친한 체 해도 그 속마음을 몰라요. 속마음을 다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세요. 34절을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이런 뜻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참 귀 안 들리고 이 말 못하는 사람 귀에다가 손을 착 집어넣으면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침을 뱉어가 입에 해 대주시면서 이 탄식하셨다. 여기서 탄식은 이 원망이 아니라 깊은 이 탄식을 말하는데 이 탄식은 깊은 아픔의 공감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이 서름의 공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냐. 너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당했겠냐. 너 얼마나 진짜 힘들었니? 깊은 마음의 서름과 상처의 이 고달픔의 이 공감이에요. 이 주님이 이렇게 그 사람과 이렇게 공감해 주신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겠다. 우리 집사님들 삶이 진짜 힘들잖아. 밤낮으로 일하랴, 밤낮으로 수고하랴, 남편하고 싸우랴, 자식하고 싸우랴. 얼마나 고생들이 많습니까?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저도 이 공감이. 그럼 교회 와서는 어떻게 되냐? 이 주님 앞에 와서는 편안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예. 제가 그래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나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주님이 공감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탄식하셨다는 말은 너 그래가 막 머럭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예. 그래, 정말 아팠겠다. 정말 서름도 많았겠네. 상처도 많았겠네. 너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아픔의 공감이에요. 서름의 공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주님도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탄식을 아세요. 우리가 탄식하면 주님도 같이 탄식하세요. 우리가 아파하면 주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그게 어디 있느냐? 찬송가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 없는 것 아신다는 거예요. 천한 것 안다는 거예요. 잡힌 것 안다는 거예요. 힘든 거 안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영의 아버지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는 위로가 뭐 좀 되긴 됩니다만은 많이는 안 돼요. 진짜로 어렵고 힘들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나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자가 되실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맡기면서 울면은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누구다? 위로자이다. 나를 위로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상 어려움을 딱 당해봐요. 위로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해주나요? 사람은 그 마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형편을 다 모르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뭐 별일 없지요? 건강하시죠?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힘들고 아프고 고되고 살아보려는 이 삶의 여한을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위로자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위로자로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아픔을 위로하며 살아라. 개성도 다르지요. 자라는 환경도 다르지요. 취미도 다르지요. 다 달라. 내하고 같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삶이 틀린데, 자라는 환경이 틀린데, 취미가 틀리는데, 환경이 틀리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 내하고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거야. 남편도 아내도 같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거예요. 자라는 환경이 틀린 거예요. 이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모여서 그냥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살아야 되고, 교회도 그냥 성도들 간에는 그냥 다 덮어놓고 그냥 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다 덮어놓고, 잘했든 못했든 뭐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덮어놓고 뭐예요? 그냥 위로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위로하고. 왜?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위로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위로하고 사세요. 이거 잘했니? 이거 잘못했니? 하지 말고 그냥 위로해주고 사세요. 그냥. 그래야 이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앞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위로해주고 살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이 좀 많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에 그냥 기쁜 일을 축하할 일 있으면 그쪽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이래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짧은 생 살면서 집사님이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집사님이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틀려도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다. 허물이 있어도 괜찮다. 잘못이도 괜찮다. 뭐 괜찮아. 사람은 다 그래. 인간이 다 그래. 부족해도 괜찮아요. 말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위로하고 살아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축복교회에서는 위로하고 축복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머리가 왜 이래 많이 씻을게요? 이 잔소리를 하도 많이 듣다 보면 머리가 다신 것 같아. 앞으로 너희들 잔소리 하지 말아요. 그냥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그냥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 외에는 안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정처 없는 나그네 길 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우리가 위로해주고 살고 축복해주고 살고 궁극적으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의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도 위로하고 산다.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다.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가락을 대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만져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기피하고 피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봐. 귀 먹어. 말 못해. 그런 사람 있으면 다 피하잖아. 멀리 하길 바라잖아. 사람들은 기피하고 피하지만 사람들은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기피하고 피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문제 있는 사람이든 문제 없는 사람이든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신 분이에요.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단 말이죠.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지시니까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주님이 그냥 만져주시니까 눈을 떴어요. 암 환자를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암 환자가 났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몸에 막 이 혹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암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선 거 이것도 하나님 기적이야. 우리 집 그 권찰님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세요. 아니 몸에 혹이 막 생겨. 이거 암이면 어떡할 건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고 막 기도했더니만은 이 하나님이 그냥 조직 검사해 보니까 괜찮아. 그냥 일반 뭐 혹이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야 해결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인간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저를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차 타고 가면서 내 손을 이렇게 잘 만져요. 내 손을 잘 잡고 차 운전을 해 가요. 내 손을 왜 만져요? 나를 사랑하니까 만져주잖아. 이 사람은 있잖아요. 사랑하면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그냥 만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랑 안 해보십시오. 만나고 싶겠어요? 사랑 안 하는데 만지고 싶겠어요? 절대 만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악수라도 한번 하는 거는 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하면 사람이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병들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냥 주님은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정말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을 정말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사업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잘 되는 거지. 이 나라를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하는 집사님의 아픔을 주님이 만져주셔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나오세요. 살다가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화난 일이 있으면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서운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오세요. 이 바람 많고 우여곡절 많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세요. 주님을 만나러 나오세요.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몸이 아프고 서운함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 서름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 서름은 이겁니다. 내 서름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에 정말 고달픔이 많잖아요. 아픔이 많잖아요.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인생의 고달픔은 이겁니다. 내 인생에 풀어야 할 숙제는 이겁니다. 내 인생의 아픔은 이겁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어루만져 주신다. 하는 말씀. 제가 늘 요즘 기도하는 것은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많은 봉사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아무 부담도 느끼지 마세요. 교회 와서 아무 남들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왜 외식하느냐?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거야. 왜 이 상처를 많이 받나? 남하고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는 거야. 아무 부담도 느끼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사람 바라보지도 말고 정말 아무 부담 없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기도하고 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쉬시고 그런 가운데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세요. 편안하게 예배드리세요. 불안하게 예배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배드리다가 편안하게 쉬면서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청년회 회장까지 하고 막 3,000명 되는 교회에 막 앞장서서 성경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단계 막 성경 공부를 다 하고 목회자만큼 막 공부를 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4번을 옮겨 다녔는데 4번 다 그냥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교회가 짐이 된 거예요. 교회가 하니까 막 건축을 하니까 건축 헛놈해야지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가정 꾸려가기도 힘든데 그냥 성경 공부에다가 새벽부터 시작해가 막 밤늦게까지 불러대가지고 이걸 뭐 교회 봉사를 시키니 뭐 하려고 전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성경 공부 뭐 2년 과정을 해야 찬양대 시켜준다는데 전부 막 이런 단계를 다 거쳐야 되고 이 다 막 하려니까 이게 대학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더래. 그 사람이 석사 학위를 갖고 있는데 석사 과정 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래. 석사 과정 하는 것도 힘들고 뭐 온몸 막 두드러기 나고 이런데 그보다 더 힘들더래. 교회 하락한 거 다 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찬양하다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풀려지고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해가 그냥 응답받고 이런 편안한 쉼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뭘 하든지 전혀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기 그냥 두시 성도님들이 나서가 뭐 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지. 정말 편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쉬면서 주님을 만나고 응답을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설교를 했는데도 시험 드는 사람은 지 팔자예요. 그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해결된다. 닫힌 문을 열어야 된다. 예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열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닫힌 기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부모님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마음이 들려지고 이 닫힌 입도 열려져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의 속삭임 입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닫힌 마음도 열려져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에 좀 행복의 문들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좀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닫힌 축복의 문들이 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면 초가의 이 인생의 환경들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귀도 열려지고 입도 열려지고 말도 열려지고 마음도 열려지고 은혜의 문도 열려지고 지혜의 문도 열려지고 그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들여서 취하리라 가져라 누려라 다시 일어나라 회복되리라 고침받으리라 이겨내라 승리하리라 정복하리라 이런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 해결의 역사 이거는 풀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에바다의 역사 이게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